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길을 알고 전하는 자의 대열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입니다. 왜 구원의 길을 알고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냐?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걸 봐야 돼요. 제일 먼저요, 지금요,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상 보는 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조금만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조금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가지 공통적인 게 하나 딱 나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다. 사실은 여러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요, 지금요 힘듭니다. 어떻게 여러분 힘듭니까? 제일 지금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어떤 것이 제일 힘드냐, 다 합쳐서 한 가지로입니다. 지금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정신이요. 다시 말하면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힘든 것도 있겠는데요, 그걸 떠나서 뭔가 모르게 얘기할 수 없는데 힘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심해지면은 정신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여러분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떠서 봐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데서요, 사실은요, 이 지금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 가지가 합쳐서요, 여러분이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이요 지금 자기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뭔가의 사람들이 자꾸 이걸 해요. 집착을 하게 돼요. 왜냐? 힘드니까. 힘드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집착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집착이에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힘들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모습이 좋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알고 봤더니요 힘들어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심해지면 이게 뭐예요? 이제 완전히 못 빠져나오는 단계까지 가고요. 이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게 여러분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보라니까요. 자, 우리가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서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해서 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는데요, 지금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요 어른이 돼서 겪었던 그 문화를요 거의 뭐 2살, 3살 때부터 그 문화에 완전히 오픈돼서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조금 이제 초등학교 정도까지 가면은요, 이제 심하면요 이런 단계까지 와버려요. 여러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그러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이 속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한 세 가지 정도에 딱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연장 나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을 완전히 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말하면은요, 요즘 말하면 뭐 이단, 뭐 사이비,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오늘 16장 16절이죠. 분명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러분 보세요. 점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요. 여러분요, 지금 이런요 무속에요 빠진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사실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 여기 빠져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요, 성공자라고 얘기하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조사해 보세요. 전부 무속에 빠져 있습니다. 연예인들 거의 다 무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이요, 원래 한보철강 아닙니까? 그걸 만든 그 회장 아시죠? 정태수 씨. 그분이요, 전속 무당을 계속 데리고,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온 분이요. 이분이 전속 무당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계속 무당이 하라는 대로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무당이 마지막 뭘 하라고 했냐? 철가루, 쇳가루를 만지라고 했어요. 그 제가 한 게 아니고 신문에 다 났어요. 쇳가루를 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보철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잘 됐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게요, 완전히요, 이게 그 속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에베소 지역이요, 아뎀이라고 하는요, 이 우상을 가지고요, 완전히 지역을요, 다 장악해요. 이게 뭐예요? 이런요, 우상, 무슨 이상한 종교, 이런 게요, 완전히 문화화돼 가지고요, 완전히 지역을 장악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그 개인들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눈에 안 보이게요 이런요 영적 배경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데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이런데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 교회는요 전혀 지금 이 현장에요 답을요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답을 줘야 될 교회가요 답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교회가 답을 못 줄까요?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런 이단, 사이비, 무속, 우상, 종교, 점술,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요 100%일 겁니다. 전부 다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이 된 경우도 있어요. 장로, 권사 딸인데 신학교까지 나와서 무당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 심진송 씨입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미령 씨 이런 사람들이 실제 나왔잖아요. 전부요 교회 다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교회에 왔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요 답을 못 얻었을까요? 여러분이요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얘기를 하지 실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딱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걸 몰라요. 이걸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원래 인간을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인간을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실제로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사람만 하나님의 뭐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동물과 다른 영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동물도 영이 있다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전부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요 실제로 이 사실을요 안 믿고 있고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이 이해되고 믿어져야 돼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만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요 지금 여기 에어컨도 있고 이 안에 전기 쓰는 제품이 많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로 들어오는 전봇대가 요 밖에 있어요. 거기서 들어오는 선이 하나 있어요. 그거 끊으면은요 이 안에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 뭐 전기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어도 못 씁니다. 여러분 건축하는 분들은 아시죠? 건축 이제 그 허가를 내서 이제 모든 게 허가가 돼서 건축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허가 다 끝나고 이제 건축해도 된다라고 허가가 딱 나면 제일 첫 번째로 이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전에 가서 전기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임시로 여기다가 이제 끌어줍니다. 왜냐? 그래야 건축하는 모든 거의 장비가 다 전기로 쓰잖아요. 그 전기를 쓸 수 있어야 건축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다 완공이 나고 준공 나면은 이제 그걸 가서 해지하고 이제 원래 정상적인 전기로 들어오도록 다시 신청해요. 그거 이제 제 이름으로 교회가 대표니까 제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전자제품은 전기를 써서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요.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사실은 안 믿고 인정 안 해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요 세 번째가 이해가. 그런데 왜 인간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힘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무속 우상 종교에 빠져서 고통을 계속 당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왜 인간이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영적 문제. 왜 영적 문제라고 하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이건 무슨 죄를 말해요? 원죄를 말하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요. 이 문제를 빠지도록 우리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요, 사단이라는 걸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요, 교회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서도요, 이 문제와 여기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전부 교회 가서도 육신 얘기하는, 전부 사람 얘기하고요, 전부 인간적인 얘기하고요. 그런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고 지금 문제가 왔는데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인 게 좋은 게 있어도요, 그건 육신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마음 생각을 기쁘게 하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도요, 그거는요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겁니다. 어제 여기 뭐 30주년 행사한다고 시승교 여기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 9시 반까지인가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막 꿍꽝거리고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가신 분도 계시겠죠. 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잠깐 내 마음과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정말 인간의요, 이 영은요, 만족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 평안을 얻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 보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사람 보고 뭐 여러분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목사님이 글을 올렸는데 그 공감되는 글이요. 사람은 사람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 이하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 사람 이하의 짓을 하게 된다. 우리 그런 표현 하죠. 금수만도 못하다. 동물만도 못하다. 동물보다 못한 짓을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은 될 수 없어도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동물보다 못한 수준이 돼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나와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뭐냐? 사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과 이 비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의 축복을 놓쳐버린. 자, 이 눈이 여러분 열려지면은요, 그때 여러분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 문제는요,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요, 여러분이요, 내가 지식, 뭐 철학, 모든 그런 학문적인 게 있다 해도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는 창세기 3장 문제, 이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의 뭐라고 해요? 후손이라.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아담의 원죄 아래 있는 남자의 후손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원죄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에게요, 확실한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전의 성경, 앞의 성경이 더 이렇게 번역을 잘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이 단어가 나와요.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무슨 말이에요? 내 대신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우리의 이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해결할 해결자를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지식 철학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약속을 구약에 주신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제사로 임마누엘로 올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구약에 예언한 겁니다.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약속한 그대로, 이 예언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약입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임. 그게 잘못됐다 맞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겠죠. 기독교인 중에서는 석가탄신일 날 왜 쉬냐? 그러겠죠. 그러면 저쪽에서는 또 그랬죠. 성탄절 날은 왜 쉬냐? 크리스마스는 그러겠죠. 그건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석가모니가 틀렸다가 아닙니다. 공자 소크라테스가 틀렸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진짜 봐야 돼요.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면요, 당연히 나에게 필연적으로 나에게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 모른다,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자요, 그건 정말 머리 나쁜 자요, 그거는요 정말요 IQ 낮은 사람이에요. 진짜 인간을 알고 인간의 문제를 안다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습니까? 기독교 집안이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다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문제 해결된다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예수가요,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가요,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요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예수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희생제사의 이 말씀을 성취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게 바로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이 귀신, 악령,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영어 단어 하나만 쓸게요. 여러분요, SALV, 이게 셀브라는 단어인데 발음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구원하다라는 뜻이요. 구조하다. 그래서 셀베이션, 썰베이션 그러거든요. 구원. 이게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요, 똑같은 스페링을 쓰는데 SLAV, SAL, SLA 요 순서를 딱 바꾸면 이게 슬레이브라는 단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이거예요.
노예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순서 하나 바뀐 거로요 구원이 되고 노예가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다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뀌는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답을 내셔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드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의 잘못도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바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업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예수 믿었어요. 목사니까 예수 믿어야지. 그 목사가 중 믿으면 안 되잖아요. 중이 아니고 석가모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당연히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진짜 깨닫게 됐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세 번째 보세요.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전하는 여러분은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했다니까요. 그럼 누가 했다는 얘기요? 귀신이 한 얘기요. 사단이 한 얘기요. 사단이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냥 하나님의 종이 아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도 소리질러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요, 여러분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자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전도자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는 답이 없어서 답을 못 주고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무속 우상 종교에 묶여서 죽어가는 이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구원의 길을 전할 자로, 답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히 붙잡아요. 귀신도 알잖아요 오늘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늘 흔들리지 말고 확실히 붙잡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해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씀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에게요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많은 죽어가는 자를 살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피곤한 분도 계신데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새로운 시작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거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딱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날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주변의 얘기 듣고 속지 마세요. 환경 얘기 듣고 속지 마세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하니까 이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 여종을 가지고 자기 경제 이익을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은 또 감옥으로 가요. 그래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뭘 말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복음운동에 대열에 서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많은 일 많은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속지 마라. 여러분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구원의 길을 전할 전도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목사님 나는 부족한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 목사님 저 사람은 저렇게 모자란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목사님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건 정말 착각이고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전도자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걸 진짜 붙잡아야 돼요. 귀신도 아는데 우리가 모르면 되겠어요? 귀신도 소리 질러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이 모르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붙잡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세 번째 걸 딱 붙잡아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 하나 붙잡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러분이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여러분에 있는 가장 첫 번째로 있는 여러분 개인이 있는 바로 그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여러분 가정도 되고 여러분의 직장도 되고 여러분의 산업도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먼저 쓰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이 지역 전체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요. 오늘 이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분명히 압니다. 구원의 길을 전할 자가 누군지. 하나님은 더더욱 알고 있겠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응답을 몰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전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 그게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전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를 이렇게 우리가 훈련시켜서 그 전하는 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보내는 일에 쓰임받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RU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요. 렘넌트 유니버시티. 한국에 있는 신학교는 RTS. RGS, RLS, 학교, 그 다음에 우리 RUTC, 방송, 우리가 필리핀에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RCC. 이게 뭐냐?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키우는 학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몰라가지고 죽도록 얻어터지고 고생한 민족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요? 그게 유대인. 나라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을 통해서 오게 한 거예요. 어느 민족을 택해야 되니까 유대인이 훌륭한 게 아니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요, 선민 사상에요, 잘못된 자기 민족주의 사상에 빠져서요, 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7번이요 큰 재앙, 전쟁을 당한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나라가 어디요? 유대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고난당하냐? 왜 쓸데없는데 돈 다 보내고 돈 쓰고 시간 보내고 내 인생을요 중요한 걸 다 보내요? 이거 몰라가지고.
이 구원의 길과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절대 계획인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몰라가지고요, 쓸데없는 데 돈 다 들어가고요, 엉뚱한 데 돈 쓰고요, 엉뚱한 데 시간 보내고요, 엉뚱한 데 에너지 보내고요, 다 보내요. 그 진짜 철들면 한갑이라. 한갑이라도 되면 괜찮죠. 요즘에는요, 뭐 80, 90까지 하니까 거의 70, 80대에서 죽을 때 깨달아요. 평생을 엉뚱한 데 시간 보내고 이렇게요, 다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는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경제도요,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음 경제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모든 응답을 몰아가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 헌금은 안 하고 교회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안 해도요, 엉뚱한 데는 돈 다 씁니다. 저는 돈 없다 거짓말입니다. 돈 없기는요, 지금 주말에 놀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아파트에도 그 캐러반이라고 하죠. 캐러반. 그 카레반인가,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거 뭐예요? 뒤에다가 크고 하얀 게 몰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하여튼 뭐 그건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그거 가지고 뭐 놀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몇 대나 있어요. 여러분이요, 돈 없다, 시간 없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뭔지, 이 시대에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못 붙잡은 거예요. 그거 붙잡은 자가 나오면요, 하나님은요, 정말 복음 경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붙잡으세요. 쓸데없는데 내 돈과 시간과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이 절대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가요,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 전 세계 렘넌트 운동하는 이 학교를 놓고 헌신하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 5만 원 회원. 그래서 정말 이 학교들을 우리가 작지만 돕고 헌신하자. 여러분 생이 이 축복 속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바울이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중요한 현장 갈 때마다 바울이 먼저 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요, 이 메시지를 딱 가지고요, 가장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할 게 뭐예요? 자, 여러분요, 요 세 군데 딱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나와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먼저 한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 시간. 지난주 말씀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걸 스톱하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 집중의 시간, 서밋의 시간,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거 하고 나니까 하나님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오늘 19장에요, 하나님 중요한 문을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분명한 구원의 길과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요, 여러분이요,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아멘입니까?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고요, 위로부터 내리는 힘 얻는 그 시간을 가져라. 한번 진짜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 메시지 같은 것은 스톱하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내 감정, 이거 딱 스톱하고요, 내 생각 딱 스톱하고요, 하나님의 딱 언약 붙잡고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으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정말 힘을 얻으세요. 이걸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실제로 이걸 안 하더라고요. 저는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 말씀도요, 여러분 잘 안 되는 분은요, 아예 이 말씀을요, 내가 녹취를 딱 하세요.
그래서요, 내 생각을 스톱하고요,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내시고 정말 시작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여십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가 있는 개인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현장과 또 중요한 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일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과 바울팀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힘과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